히타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게 고치시는 분이 잘 못 고치시네요. 그래가지고 좀 춥죠. 아침에 요즘 굉장히 온도가 좀 새벽에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단이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나는 기도할 때 히터가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참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 성도님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에 딱 자기하고 담임 목사님 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 기도의 현실이 그래요. 참 이 큰 교회들도요 새벽 기도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와요. 해도 많이 안 나오고 정말 한국에서는 그 윤석전 목사님 교회 같은데 아주 좀 뜨거움이 있는데 그런 데는 새벽 기도가 좀 보이는데 수요 예배도 많이 없고 이렇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류의 그런 그런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any longer.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으니까는 우리는 성경의 패턴, 성경의 패턴,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했던 다윗과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춥고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새벽을 깨우는 일, 정말 그 초실절에 주님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대로 저녁에 일찍 잘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잘 안 되지만 세상의 문화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말 성경적인 패턴, 유월절의 저녁과 무교절의 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새벽 동트기 전에 초실절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새벽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더 기도해서 우리 개인적인 물론 기도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하고 또 깨어나는 지역적으로 하셔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저는 한 30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이제 11월 20일부터 우리가 그 종치는 게 시작해요. 종치는 게 시작하는데 그분들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에 우리 팀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씩 이렇게 커밋할 수 있으면 6일을 우리가 종치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나는 월요일 날 괜찮습니다. 나는 화요일 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6일 하루씩만 이렇게 카바해 주시면은 우리가 한 4주 정도 종을 치는데 한 달 치는데 그 종 치는 분들이 대부분 홈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누가 그 종 치려고 돈 벌려고 종을 치러 오겠어요. 정말 이제 어려운 사람은 아니면 안 쳐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헤이워드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가 그 홈레스 예배를 항상 주일날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알고 아침에 종치러 오면은 그냥 다리 밑에서 개 끌어안고 자고 비 맞고 자고 이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런데 그냥 그 종 쳐가지고서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맥도날드 한번 사 먹었다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분들이 그렇게 된 건 대부분 마약과 술이죠.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살면 다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이 마약의 이런 술의 중독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 데 가서 일을 못 하죠. 정말 구세군에 종치는 게 그들의 1년의 유일한 돈 버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매년 와요. 이 사람들이 또 홈레스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러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때는 너무 이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 종치는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아침을 좀 대접해 드리고 이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디보션을 꼭 합니다. 그래서 5분씩 제가 아침에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이제 종치로 내보내고 나갈 때 또 우리가 그 노아스 베이글에서 베이글을 도네이션 하는데 그걸로 프라이 하나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런치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 호일로 싸주면 이분들이 돈통에 손을 안 대요.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점심을 사 먹으려면 이렇게 돈통에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거 놓아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러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걸리고 이제 그 많은 일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해서 또 점심 싸주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따뜻한 국에 이렇게 해서 또 저녁 한 그릇 해주고 그러는데 이 봉사의 일이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하시던 우리 정교님이 또 올해 좀 몸도 편찮으시고 하니까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팀이 저에게 알려주시면 은밀하게 알려주셔서 그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니까는 재료는 교회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데 뭐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이 또 뭐 사와서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로 계란 에그 스크럼보 그다음에 소세지 팬케이크 또 팬케이크 좀 힘드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새벽 기도회가 계속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더 기도해가지고 이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팀이 생기고 또 이렇게 또 봉사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늦게 주무시면 새벽 기도만 마치면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조류에 우리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 세상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서 16장과 23장 그다음 민수기서에 좀 언급을 하는데 이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9장입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 절씩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우리 교독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10장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조금 더 읽습니다. 10절, 11절, 12절, 14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절기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대속죄를 공부하면서 그 대속죄를 행하라고 하신 그런 모든 규례를 또 저희들이 공부한 후에 오늘 그 대속죄일의 영적 또 교훈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속죄일이 오늘도 더 온전히 저희들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은 정말 이스라엘의 그 7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절기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에 얼마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황홀하다고까지라고 어떻게 표현하기 참 힘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정말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죠. 정말 이렇게 막 추워도 따뜻하고 막 고통이 많을 때라도 아주 평안하고, 정말이지 완전한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그 평안과 그 기쁨,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정말 지금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죠. 얼마나 그런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냔 말이죠. 우리들의 소망은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을 꿈꾸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그런 거 재밌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전부 그 어렸을 때 그죠? 놀았던 것. 우리가 지금 종이 비행기 접어서 안 놀잖아요. 어렸을 때 게 참 재밌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어른이 돼 보니까 그 다 유치하고 좀 그렇죠. 그렇게 안 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를 더 소망하고 정말 이제 천국을 소망을 두고 거기에 그냥 그러는 가운데 정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같이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절이 우리가 가야 될 최고의 꿈이요, 정말 소망인데, 영은 지금은 순간적으로 때로 이렇게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제 육체의 이 집을 벗어나게 될 때는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마지막 관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기예요. 6번째 절기. 이 절기를 잘 지내는 사람만이 그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 이 6번째 절기가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6번째 절기가 오기 전에 5번째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5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정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Days of Aw라고 그래 영어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야밈 노미님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경외의 날, Days of Awe, 경외의 날. 이 10일 동안의 기간, 나팔절은 7월 1일 날 불기 시작해가지고 대속절 7월 10일까지 이 10일의 기간을 Days of Awe, 그 경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나팔절의 주제는 그래서 회개예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그 대속제일의 그
은혜 가운데에 장막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의 주제는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리뎀션. 예, 그 나팔절의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은 속죄함이란 말이에요. 속죄함. 이 속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대속죄일의 주제인데, 그날 너희는 괴롭게 해라. 스스로 괴롭게 해라.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3번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말씀이 무엇이냐? 예, 그 원인 이템 이거 발음도 힘들어. 원인 이템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은 자신을 떨어뜨려라 이런 일에 떨어뜨려라. 원래 그 떨어뜨려라 또는 자신을 아주 낮춰라. 예.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근데 겸손하게 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면은 겸손해져. 금식을 하면은 힘이 없잖아요. 일단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대부분 보면 이게 밥 잔뜩 먹고 그러면 벌써 배부터 딱 나오고 교만해진다고. 근데 배고프면은 겸손해져.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말씀에는 이제 금식하면 좋다. 그래서 금식하라 그런 말은 없지만 대속죄일은 금식하는 날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금식을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먹지 않으니까 괴롭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NIV에 보면은 그걸 deny yourself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afflict라는 단어를 써요. afflict는 뭐냐면 아주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뜻이고, deny라는 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뜻이 다 있어요. 그 원인 이템이라는 그 히브리어에. 그런데 우리는 그 대속죄일이 그래서 괴로운 날이냐? 아니에요. 이게 괴롭게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죄에 들어가기 위한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괴로운 날이 아니에요. 스스로 근데 괴롭게 하라는 말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낮출 때에 너희는 진정한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죽여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절대로 내가 살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어야 된다.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목회자들도 보면은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놀랐는데 자세한 건 못 읽었는데, 아니 무슨 한국의 무슨 교단 총회인가에서 칼부림이 났다 그래요. 무슨 어떤 목사님이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이게 사실인 제가 근데 어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냥 그 아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느 교단이라 그러더라. 루터 교단인가? 저기 그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교회에서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감사를 보내가지고 몇 년을 그래 했다 그러는데, 어제 그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어 그 한국의 감리교 신학교에 또 무슨 부정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정부 감사가 또 파송이 될 것 같다고 그래.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교회의 일에 정부가 와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을 걱정해줘야 될 교회가, 교회 왜 저래? 교회들 왜 저렇게 타락하는 거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감사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캐톨릭은 오히려 46명이 신뢰할 수 있다는데 기독교는 3명, 3%. 이게 참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너무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게 왜 타락을 하느냐? 이게 참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 안 해요. 그런데 공격하는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교회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해서는 요즘 그런 설교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 그런 설교가 참, 어저께 폴 워셔 목사님, 미국에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인데, 그냥 설교 듣는 분들한테, 지난번에도 그 설교 듣는, 나는 당신들 지금 지옥 간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신들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와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다 지옥 간다. 근데 막 박수 쳐 사람들이. 근데 나는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참 잘하셔. 그러니까는 지옥 간다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셔. 그러니까 근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이라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선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너 미지근하면 난 토해버린다. 절대 미지근한 신앙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분명히 토해버린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시겠지만 해보신 분은 첫사랑은 참 뜨겁단 말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첫사랑은 목숨을 거는 게 첫사랑 아닌데, 이렇게 안 하면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라고 말.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는, 그 촛대가 뭡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데, 성령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면은 천국에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전부 지옥 가 있는 거 보고 너무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유명한 목사들이 하나도 없더래. 어저께도 어떤 유튜브 봤더니, 천국 가봤더니 이 유명한 목사들이 한 명도 못 봤대. 자기가 천국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가서 했더니 2%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한 여집사님이,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100명 중에 딱 2명이더래요. 그것도 없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정말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 예배도 봐라, 뭐 다 해라, 다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교인하게 많이 끼는 게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이게 영적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너 그래 성경 공부도 하고 너는 새벽 기도도 하고 너는 뭐 이렇게 잘하니까 너는 아주 굉장히 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부인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좀만 하면은 그냥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저 판단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저 목사 판단, 뭐 다 교회 판단하는 거죠.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데요, 판단을. 그러니까는 정말 겸손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전부 주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가요. 전부 지옥 갑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이 대속죄를 너는 스스로 기록해 해라. 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스스로 낮추고 늘 겸손해져 가지고 너희들의 가질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죽기까지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종의 그런 신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사는 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 이것이 대속죄의 큰 교훈인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어제도 레위기서 23장에서 봤죠.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얼마나 어저께 카톡으로도 그 말씀 올렸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말 made himself nobody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정말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낮추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대속죄일은 너무나 큰 기쁨의 날인데 사람들은 전부 포커스를요 그 기쁨에다만 맞춰. 근데 그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만 생각해.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 사람만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기 싫어. 나는 고난받기 싫어. 그러면서 영광을 바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요. 나 믿었는데 구원받았어. 당신이 십자가 졌느냔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랐느냔 말이에요. 그런 삶이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최대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나서 경계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먼저 공고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잃어버릴까 봐 자기는 맨날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까지도 자기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는 난 괜찮아. I am okay.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네들은 괜찮다 그러고 부하다 그러고. 근데 너는 너무나 가련한 자라는 거야. 너는 너무나 네이킷, 너는 벌거벗었고 너처럼 공부한 자가 없는데 불로 산 금을 사서 금을 사고 너는 예복 흰 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내가 너희의 문 앞에 지금 와서 있다. 너희 집의 문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대 어떤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목사, 세상적인 교회, 세상적인 관습 보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에 눈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대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다.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습, 왜소한 모습, 정말 홈레스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죽기까지 충성한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대속죄일은 속죄의 날이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뚜루하는 자만, 심판을 통과하는 자만 이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속죄일은 최대의 기쁨의 날이지만 그 최대의 기쁨의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낮아지고 오늘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죽이는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오늘 이 10장에서 14절에 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보혈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자들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온전함을 받는 가운데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정말 이 대속죄일의 의미, 대속죄일은 너무나 기쁜 날인데 저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날인데, 그러나 그날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무나 다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 레위기서에서는 이것을 7절의 말씀 중에 3절이나 반복해 가시면서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아침도 기억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스스로를 최고의 겸손한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심령이 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거룩함을 받아서 영원히 온전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완전한 온전한 구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그 거룩함, 온전한 그 구원 가운데서 그 구원을 전하실 수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먼저 구원이 충만히 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는 것을 방해하는 진정한 소금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시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게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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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